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선한 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제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그 나머지의 일들, 그거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자기 비움과 그 다음에 고난이 따라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위협을, 그들이 겁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님이 생명을 구원했으니 너희의 고난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고난의 모습을 보고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면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너희의 고난을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너희도 영화롭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는 건,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의 과정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 주는, 믿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들을 감당하고 있어야 이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들려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4장 1절로 19절 말씀을 볼 건데요. 4장에는 이제 고난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뭐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죄를 끊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역에는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는 같은 각오로 정신을 무장하십시오. 죄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해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고난을 감당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어떤 건지에 대한 비교를 해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촉하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어떤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것들은 지나간 대로 촉하다. 그래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것들을 끊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함으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 그 사람들 우리와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다. 저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거다 하고 죄악된 것들을 덧붙여서 비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비방과 핍박이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 비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들이 스스로 잘못됨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죠. 6절에는 뭐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으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너희들은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하기 위하여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다음에 8절에 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래.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NIV에는 깊이 사랑하래요. 깊이. 더 가깝게, 더 깊이, 더 오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예요? 허다한 죄를 접는 죄예요.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의 죄가 덮일 수도 있고 그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덮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사랑은 죄를 덮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많았고 집 없이 다니는 일도 많았고,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순회 설교자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전하러 오는 이들을 재워주죠. 그리고 먹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후하게 먹을 것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게 대접하기를.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이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뭐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일을 맡은 관리인처럼. 선한 관리인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해라.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도 행할 때에도 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도 그죠? 말을 할 때도 따뜻하고 사랑의 말들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셔, 주님이
청년을 향한 미래를 주님 갖고 계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도와주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들을 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90%, 100%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그거 갖고 뭐예요? 선한 의지로 그것을 선한 곳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 공동체 안에서. 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고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겁고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은 연단의 시기를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모난 인격이 깎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같은 시선을 가지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고난이요,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다른 시선으로 주님과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되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거여야 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돼. 그럴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주의 영이 함께한 것처럼, 그죠? 어려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일이면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돼. 할렐루야. 1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다른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당연하죠.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당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 오히려 자랑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The name is of Christ. 그죠?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길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남들보다 더 빛나고 더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연단이 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의인이 이런 고난과 연단 속에서 다듬어지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주님 구원받는 거라면 경건하지 않는 죄인은 어디에 서겠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설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와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 믿은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화려하고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겨우겨우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연단과 고난 속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베풀어야 되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구나. 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려면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구나.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그것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젊을 때, 가장 힘있고 가장 할 일이 많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같이 느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같은 마음이 되어져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인해서 나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야기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했어요. 뭐냐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세상은 이미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나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요. 주님 앞에 와 예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관계들을 다 단절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친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거짓되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언젠가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영광을 고대하며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베풀고 나누고 자기를 비우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향하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이전 세대에는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때로는 두렵고서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그 소망 때문에 죽음의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는 뭐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심판은, 천국은 기독교 윤리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기준, 그 윤리관의 기초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며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하여 그분 앞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기초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우리의 행함을 낱낱이 고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기독교 윤리관의 기초다. 그래서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은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낱낱이 고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심판과 고난, 연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는 얘기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해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당당하게 그 고난을 향하여 달려가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는 공동체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자기를 내어주고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면서 함께 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심판자 앞에서 우리의 행함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서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손잡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